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전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 적응이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죠? 어째서 이렇게 됐나? 와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우고 눈 위로만 가지고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 적응 안 되니까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스크 껴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다 알아요. 이미 적응이 잘 됐나 봐요.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계시는 모습에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초에 코로나19가 난리 났을 때 원래 잡힌 선교 일정들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원래 3월 달에 인도 뿌네 지역 한인교회 집회가 잡혀 있었는데 그거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또 캄보디아에 신학교 강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정대로라면은 지금 이 시간도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취소되었죠. 저는 이제 2월 말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비대면 예배 중인지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가고도 한참 동안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한국을 떠난지 알지 못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다 선교지 다 취소되고 선교 사역이 다 이제 중단되었는데 미국으로 가면은 제가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유자필이 된 거 푹 쉬라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언제 어디서나 사명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 뻔하죠. 사랑하고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 일을 해야지 네가 뭘 하겠나. 이게 주님 주시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미국에서 붙여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2월 말부터 한 6개월여 동안에 시애틀에 있으면서 6명, 고정 멤버 6명, 때로는 몇 명 더 보태지면 한 10명 정도까지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사랑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그들이 누구냐?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큰아들, 며느리, 그리고 결혼한 조카가 있어요. 조카와 조카 며느리. 그리고 그 조카의 처제가 있어요. 처제. 그리고 또 결혼 안 한 조카가 있어요. 그 친구. 그리고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둘째 한별이 이제 줌으로 참여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늘 예배를 드렸죠. 마침 미국에서도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매주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아멘. 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이 있었어요. 이 불청객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불쑥 찾아와서는 온갖 민폐를 다 끼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보내려고 애를 써도 잘 떠나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붙어서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나는 같이 살기 싫은데, 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살려는 그런 기세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불청객의 이름은 코로나19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는 우리 시대의 전 인류에게 주어진 재앙입니다. 이 불청객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고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미국에서만 확진자가 650만 명이고, 몇 명이요? 650만 명, 미국에만. 네, 사망자가 19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내가 그런 미국에서 왔으니까 여러분 겁이 나죠? 네, 앞에 이게 가로져 있어가지고 이거요. 옛날에 이거 보니까 생각나요. 옛날에 한 30년 또 더 전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총을 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여기 밑에 강대상에 맞고 이제 목사님 맞지 않고 살았는데 그 뒤에 방탄 유리를 설치했어요. 그 방탄 유리 설치했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겠다는 이야기. 그죠? 그렇게 설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이 미국에서 온 사람을 무섭게 보는지, 공항에 딱 오니까요, 줄이 따로 있어. 선을 쫙 해가지고 요래 돌아. 그래 저쪽으로 하지 말고 요래. 그래서 고래 절절 따라가니까요, 특별한 구멍으로 이제 우리를 안내해가지고 다 수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줄 따라 쭉 따라가니까 어느 한 곳에 딱 모아놓고 기다리래요. 차가 온다. 그래서 버스가 오니까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태우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에 올라타니까 광명역까지 딱 데려다줘. 광명역에 가니까 또 거기 사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 인원수 딱 체크해가지고 다 왔다 해가지고 딱 줄마차가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기차 표를 끊으라 그래요. 표도 끊어주나 싶었더니 표는 우리 돈을 끊으래요. 그래서 표를 끊어가지고 오니까 이제 기차를 타는데 13번, 14번, 13호차, 14호차 두 칸 중에 하나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칸은 전부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동대구에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또 탁 잡아가지고, 잘 알아요. 탁 잡아가지고는 딱 어디로 데려가더니 막 소독약으로 막 가방에다가, 여행용 가방에다가 막 뿌려요. 그냥 소독. 이거 막 뿌려요. 그러더니 이제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보건소에 들렸다 가라. 그래서 경산 보건소에 바로 갔더니 밤 11시쯤 됐는데, 10시쯤 됐나? 11시쯤 됐나 모르겠는데 가니까 아직까지 12시까지 근무한다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콧구멍 후비고 또 이제 목구멍도 후비고 두 군데 다 해가지고 이렇게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 앱이 어디서부터 깔려야 되냐 하면 공항에 수속할 때부터 앱을 딱 깔아야 돼요. 자가격리자 앱. 그러고 나서 매일 아침 되면은 연락이 옵니다. 자가 점검 시간입니다. 그래서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열이 나느냐, 기침이 나느냐, 뭐 있냐. 4가지 항목인데 전부 다 아니요. 찍어가지고 보내기 해야 돼요. 온도기를 배달해 줬는데
그 온도계, 음식물하고 이런 상자에 온도계까지 있었어요. 온도계로 온도를 체온을 재가지고 적고, 거기에 적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저녁에 또 한 번 더. 그것만 있냐 하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당 한 사람씩 딱, 배치가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 담당하는 자 따로 있고, 저 담당하는 자 따로 있고. 전화가 한 번씩 와요. 잘 있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어디 안 나갔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체크를 해요. 그러다가 또 어떤 데는 삐삐삐삐삐삐삐 소리 나요. 보니까 폰이 계속 움직이지 않고 한 군데에 계속 있어서 연락한다는 거예요. 폰을 거기 놔두고 몰래 나갔을까 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감시를 해요. 아, 정말 대한민국 좋은 게, 또 조금 있으면 언젠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뭐 정신 뭐 무슨 상담 그런 데서 전화 왔어요. 혹시 자가격리하는 중에 미쳐버릴까 봐. 예. 자가격리하는 중에 너무 힘들까 봐 정신적으로 그거 상담해 주려고 전화 왔어요. 좀 어때요? 기분이 좀 어때요? 아,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네요. 그래 뭐 다른 일 없으시죠? 괜찮죠? 그러고 끊더라고요. 참 대한민국 대단해요. 정말 깐깐하고 철저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공항에서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도 없었어.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어요. 왜? 우리 가족들을 만나야 되니까. 가족을 만나야 되니까 자가격리 따로. 이제 에어비앤비 빌려가지고 따로 이제 우리 살았죠. 2주간 살고 이제 별일 없다 해서 이제 가족을 만난대요. 이렇게 깐깐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미 검체 채취해가지고 검사받은, 그리고 14일 동안 아무 일 없다는 걸 확인까지 다 한 깐깐한 대한민국, 철저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깨끗한 몸입니다, 제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부에서 인정해 줬습니까? 인정 못 받죠. 저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 뉴스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도 잘 쓰지 않고 조심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뉴스들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조심하는 사람들은 엄청 조심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산책 중에 사람을 만나면은 저 앞에서 사람이 항상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길 건너가 버립니다. 우리 길가를 걸어가는데 저쪽 건너가가지고 저리 돌아간다고요. 근처에 안 오려고.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조심을 해요. 한 번은요, 산책을 하는데 길 분명히 우리는 길 이쪽으로 가고 자기는 길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딱 보이니까 뭔가 탁 꺼내더라고요. 깃발이에요, 깃발. 깃발 딱 하는데 그 깃발에 요만한 그 깃발이 하나, 철이 하나 딱 달렸는데 거기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6 feet, 2m, 2m 딱 적어가지고 6피트 적어가지고 깃발을 가지고 딱 벌써 저 멀리 오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겁을 내고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 바로 옆에 큰 교회당이 있어요.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 주차장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운동하러 가는데 한 번은 운동하러 갔더니 주차장 한가운데 젊은 사람 셋이서 뚝뚝 떨어져서 지금 제일 처음에는 저 뭐하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대화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는 하지 않죠. 제가 여기 있으면은 한 사람은 우리 남지사님하고 한 중간쯤 여기, 또 한 사람은 이쪽에 그만큼 떨어져가지고 정말 6피터, 2미터를 유지해가지고 서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자동차를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뒤 꽁무니가 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둥글게 차를 댑니다. 그것도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꽁무니가 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는 차 트렁크를 열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터 앉아요. 그 트렁크에 걸터 앉아가지고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그룹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넓은 장소에 택해가지고 이렇게 꽁무니 쪽으로 좀 차대가지고 여기 딱 트렁크에 이러고 트렁크에 걸터 앉아가지고 소그룹을 하더라고요. 마트에 가면요, 입장하는 사람들 다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원수를 제한합니다. 한 사람 나오면 한 사람 들어가게 하고, 한 사람 나오면 한 사람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입구에 물론 이제 손소독제는 물론이고 마스크를 재놨어요. 혹 없는 사람은 그거 사용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찾아온 이 코로나19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인류 사회의 재앙임과 동시에 우리 성도에게는 아주 엄청난 시험으로 주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지내잖아요. 깔깔대고 웃고 잘 친하게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노는데,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 그 실력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어느 정도 대충은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실력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험을 딱 치르고 나면은 이제 실력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 상태가 어쩔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도와 실력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정말 실력 있는 교회인가?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부르짖으면서 좋은 교회라고 외쳤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도 아마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성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험을 잘 치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 시험을 잘 치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기의 때에 더욱 강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교회는 핍박의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 준 사실이고,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불청객이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쳐가지고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상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는 없을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박국 선자가 봤을 때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그 가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아무리 그런 가혹한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그 하박국 선자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또 목사님이 확실한 신앙인으로 바로 써야 된다, 분명한 신앙인으로 바로 써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아마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면 예배든지 아니면 비대면 예배든지 예배를 사수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첫째는 뭐 하라? 예배를 사수하라. 절대로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하면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용을 잘 살피면서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맞는 사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의 이 비판이라는 말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 이 단어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말에 철학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 조금 어려워 보입니까? 그런 것이 비판이라는 의미다 말이죠. 그런데 비판의 일반적 의미는 뭐냐?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의미는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 혹은 심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주로 말해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어지는 말씀 3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분명해지죠? 읽어보니까 우리는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싶으냐? 함부로 판단하냐? 정죄하느냐? 그런 허물과 죄로 말한다면 네도 만만치 않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말하지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허물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허물이라도 침소봉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온 국민이 두 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비비원불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칭의 격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TV를 봐도 그렇고 라디오를 들어도 그렇고 인터넷 뉴스를 봐도 그렇고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카톡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돼버렸나? 온 국민이 이렇게 돼버렸냐? 온 국민이. 온 국민이 이렇게 서로 비비원불하면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비비원불은 백해무익이요 칭의격감은 다다익선이라. 비비원불하는 것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나라에도 백해무익하고 그렇게 하는 나 자신에게도 백해무익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비비원불하는 이 나라 전체의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칭의 격감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두 편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소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심합니다.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온 국민이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욕하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합니다. 이 욕설의 강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욕설도 자꾸 하면 느는가 봐요. 고기만 먹는 사람이 느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요, 우리가 미국 가서 고기를 참 많이 먹었어요. 고기값이 싸잖아요. 거기는 채소값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못 먹거든요. 저 사람 원래 고기 많이 못 먹고 채소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인데, 그런데 고기를 먹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거의 나하고 같이 먹어요. 얼마나 고기도 자꾸 먹어보면 늘듯이, 여러분 욕도요, 가만히 보니까 자꾸 하니까 느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심한 욕설들을 하는지 입에 담지 못하려고 해요. 정치적 성향 때문에 친한 친구가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싸웁니다. 어릴 적에 함께 놀고 공부한 추억을 가진 초등학교 동창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들도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싸웁니다. 심지어 한 가족도 둘로 나누어져 다툽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싸워요. 예, 심각하게 싸우고 삐지고 뭐 난리 나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집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보수 편인가 진보 편인가? 그것이 궁금한 사람도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진보 편도 아니고 보수 편도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보 편도 보수 편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겠죠. 정치에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에 가입하든지 그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이념적 지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당에 가입한 사람 있습니까? 예. 매월 회비 내는 정당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것을 가치 상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치 상대화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상대화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진보파나 보수 우파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어느 한쪽 편이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밥줄이 걸려있고 권력이 걸려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잘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표를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 칭찬해주고 표를 거기에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나라 정치가 성숙해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좌파 아니면 우파입니다. 여러분, 국민 대다수가 좌파 아니면 우파의 홍위병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정치 과잉입니다. 정치 과잉.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정치판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인을 위해서 일하고 대신 싸워주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져서 생기는 폐해가 가장 심각한 것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그런 거, 정치적인 거. 정치인 문자 보내지 마세요. 좌파든 우파든. 왜 성도들이 그런 거 보내? 말씀 보내지.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교회에도 진보 좌파 교회가 있고 보수 우파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보수 우파 성향의 교회와 진보 좌파 성향의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교회가 서로, 교회끼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페이스북이나 카톡 등을 보면은
우파 성향의 목사님들과 좌파 성향의 목사님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들끼리 서로 정죄하며 싸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우파 쪽에 기울었다 싶으면 좌파 성향을 가진 성도가 욕을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반대로 목사님이 좌파 쪽에 조금 기울었다 싶으면 우파 성향의 성도가 욕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혹시나 나를 좌파로 몰까, 혹시나 성도들이 나를 우파로 볼까 두려워가지고 조심조심 말해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치적 이념보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당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찮은 공동체입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정치적 이념 때문에, 그 성향 때문에 그렇게 갈랐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우파적인 그런 보수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 제일 바람직하죠.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죠. 기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싸울 일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것이 그렇게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떠나가고 싸울 일입니까? 정치인들이야 그것이 본업이니까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서로 마음 상하고 싸우고 갈랐어야 하는가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왜 서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반목질시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좌파도 되지 말고 우파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파가 됩시다. 진보 좌파가 득세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에요.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로 인정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 좌파를 위해서 목에 핏대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핏대를 세워야 됩니까? 보수 우파를 위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진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도 칭찬해주고 보수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도 보듬어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임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고민하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라고 왜 오늘날 여야 정치인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예? 제 입이 건질건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얼마든지 할 말 많아요. 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입이 건질건질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비방했다는 말입니다. 박해하고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폭력배라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조폭이라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더 착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의협심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엄청난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방할 형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누구를 정죄할 형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박해하고 폭행할 자격이 도무지 없는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죄인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 티가 보입니까? 그것을 말해주고 싶습니까? 네 눈에 티 있다 말해주고 싶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가 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도 그것을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의 허물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존적 깨달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죄가 가장 많다라고 깨닫는 그런 실존적 깨달음이 있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